그런 찬양곡 제목이네요. 주님이 행하신 일을 와서 보라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억눌린 자를 해방시키시는, 은혜와 진리로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의 위로와 평강도 경험하고 그 주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세밀하게 따라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일날 마스크 쓰고 처음 설교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네요. 또 저같이 안경 쓴 사람은 이 김이 서려가지고 가끔씩 더운 금이 올라가면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아요. 지난 화요일날 공문 받고 수요일 새벽서부터 계속 마스크 쓰고 저도 준비해 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메시아의 사역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오늘 본문도요, 주님이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서 똑같이 인용하십니다. 그 4장 16절 이하를 보면 이 본문을 인용하시고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이 지금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이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행하신 모든 사역 자체가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이 사건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이 사역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공평하신 거지, 그때만 되고 지금 안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삼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이루셨던 그 역사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남을 믿고 그 약속된 말씀이, 누가복음 인용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기도하고 믿음의 욕심을 내야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욕심을 이렇게 많이 내면서 믿음의 욕심은 잘 안 내더라고요. 아니, 세상 욕심보다 믿음의 욕심을 더 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긴 말씀을 다 같이 나누긴 참 어렵고요. 어쨌든 그렇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으면 본문에서 군데군데 언급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런 사역을 우리도 감당할 때, 그래서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 되어야죠. 이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많은 약속의 말씀 중에 오늘은 딱 한 가지 말씀만 같이 집중하고 나누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오늘 제목 말씀입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1절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님을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 땅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다면,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님 믿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침받는 그런 복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상한 그 부분이 고침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마음이란 단어가 의외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우선 예레미야 17장 9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버리고 말씀 안 듣고 우상 숭배하고 예언자 보내 돌아오라 그러는데 돌아오지도 않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18장에도 보면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한다. 아주 악한 마음이 아주 악해요.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요?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을 못 지키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밥 먹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못 지키면 생명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말씀도 있죠. 긍정적으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 마음에 새기래요. 마음에. 듣고 머리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런가 하면 시편 51편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깨끗한 마음을 좀 창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딴 사람 보지 마세요. 딴 사람 볼 필요도 없고 딴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딴 사람 절대 보지 마세요. 딴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남 얘기는 참 잘해요. 남 말도 잘하고 정작 자기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여러분 다 놔두세요. 남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놔두세요. 내 마음 보세요. 내 마음.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잘 살피세요.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정확하게 살피세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마음을 다하여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 그러는데, 원래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마음이란 그 곳을 우리 인간 내부의 가장 고귀한 곳으로,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활동하시는 그 살아있는 그 장이 마음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다가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면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안 새겨지면 말씀은 들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죠. 마음에 말씀이 없으니까, 안 새겨놨으니까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까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에게 내 속에 정하고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삶을 결정하는, 내가 선택하는 그 선택의 자리가 깨끗해지고 새로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요. 창조해 달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가 바라예요. 근데 그 단어를 다윗이 시편 51편에 그대로 쓰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 자신이 스스로 깨달은 거죠. 자기 자신의 근원적인 변화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라, 창조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자각이 있었던 거죠. 마음의 변화,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생명력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걸 알고 깨달았기에, 하나님, 내 속에 정하고 깨끗한 마음을 좀 창조해 주십시오,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로 기우는 경향을 가진, 아니 죄 때문에 정신적으로 죽은 생명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며, 이것이야말로 창조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의 선택의 장인 마음에,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생명의 숨결을 좀 불어넣는 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아울러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복음성 중에 그런 복음성이 있어요.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여러분, 하나님 얼마큼 사랑하세요? 생각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셨죠. 집에서 예배드리시죠. 근데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그 정도 아니에요. 온 마음을. 그래서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어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고 잠언 17장 3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요, 은을 도가니가 연단하고 풀무가 금을 연단하듯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연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상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우리 그거 믿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지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상했는지, 건강한지, 아픈지 안 아픈지 그걸 알아야지 이거 고쳐달라고 기도할 텐데 그런지를 모르고 있으니 이거 큰일 아닙니까? 혹이라도 그렇다면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을 섬기면서 다른 데 관심이 물론 있고 기도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요, 우리 교인들이 정말 이 마음이 회복이 되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어떤 상황에도 그런 교인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살피고 마음 상태를 안 다음에 마음이 상했다면 우리가 고침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말씀을 함께 묵상하다가 마태복음 13장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님께서 네 가지 밭을 말씀하시잖아요.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옥토와 같은 마음이죠. 여러분 땅은 다 놔두고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에 따라서 내 마음밭이 어떤지를 일단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거 진단 안 되면 아주 곤란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네 가지 비유 중에 어떤 상태에 있는지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13장 4절에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랬어요. 길가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씨앗이 그대로 있으니까 새가 와서 그냥 씨앗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시면서 조금 내려가서 19절에 그 비유를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는다.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다라고 그렇게 그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길가와 같다고 하는 것은요, 왜 여러분 어떤 저도 학교 다닐 때 잔디밭이 있었거든요. 잔디에 안개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시간이 걸리잖아요. 만약에 좀 늦게 잤다, 지각했다 그러면 그걸 가로질러 가면 빨리 가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그 잔디밭을 돌아가지 않고 한두 사람이 가로질러가기 시작하면 그 잔디밭 가운데 길이 딱 생겨요. 머리 깎은 것처럼. 그게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그게 그런 마음밭이에요. 한 사람 두 사람 가다 보니까 그게 달아가지고 단단해가지고 씨가 부러졌는데 새들이 그대로 있으니까 먹어버린다니까요. 그 말씀의 씨앗을. 그러지 않으면 악한 자가 와서 그걸 갖다가 빼앗아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밭에 말씀은 들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길가와 같아요. 씨앗이 안 들어가니까. 여러분 정확한 겁니다. 이거는 잘 스스로를 살피세요. 스스로를. 어떤 결실도 없습니다. 새들이 그거 씨앗 먹어버린다니까요. 악한 자가 뺏어버린다니까요. 길가에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하고 내하고 아무런 관계가 일어나지 않아요. 삶의 열매, 결실 없어요. 교회 다녀도. 길가 같은 마음은 굳은 땅, 다친 마음, 굳은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은요,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거기 길가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다니까요. 악한 자가 그걸 뺏어버린다니까요. 들어도 보아도 그래 말씀하고 나하고 아무런 관계없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지역이 되면 이거 통탄할 노릇 아닙니까? 예? 혹시 그런 현상이 있다. 참 주님께서 어렵지 않아요. 참 쉬운 비유를 적절하게 말씀하고 길가와 같다.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데 듣고도 모르고 보고도 모릅니다. 아예 처음부터 못 들었다면 모르겠는데 들어도 모른다니까요. 마음이 길가와 같아요. 아무리 도와줘도 복음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왜? 굳어 있으니까. 이거 참.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하고요, 어떤 식구가 평생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 예수 안 믿습니다. 복음 안 받아들입니다. 평생 살아도. 그러니까요, 사실은 끝까지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끝까지 안 받아들입니다. 이런 굳은 마음이 되면, 닫혀진 마음이 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여러 가지 죄 때문에, 때로는 악한 마음 때문에 마음 문이
굳게 닫혀 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문제가 있는 마음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못해요. 마음이 굳게 닫혀 있어. 인간에게 있어 가장 불쌍하고 괴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뭐 어려운 건 다 같이 어려우니까 견딜 수 있는데 마음의 귀가 어두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이 망할 때 귀부터 멀어진다고요. 예? 망할 때 귀부터 듣질 않으니까, 아무 얘기도 안 들으니까.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망하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혀 남의 말도 안 듣고 양심의 소리도 안 듣고 하나님 말씀도 물론이지만 누구의 말도 안 듣기로 아주 작정한 사람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마음이 왜 이렇게 굳게 닫혔을까? 이유가 뭘까? 그래 굳힐 거 아니겠어요? 그대로 그냥 갈 거예요? 닫힌 대로? 말씀이 안 들어오는데? 그 원인은요, 많은 경우 자신이 경험하는 그 경험을 절대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닫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잖아요. 좋은 경험도 있고 나쁜 경험도 있죠. 근데 자기가 경험한 그 경험을 절대시하는 거예요. 경험한 것 자체가 뭐 틀리거나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자기가 경험한 게 절대 옳다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자기가 경험한 것만이 다 옳을까요? 자기가 얼마나 경험했는데, 얼만큼 경험했는데. 그래서 자기 주관적인 체험에 묶여가지고 판단 의식이 흐려지고, 그래서 그쪽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겁니다. 자기 경험만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다 경험해 봤는데 뭘 다 경험해요? 경험하기는 자기가 얼마나 경험했다고 다 경험했단 말을 함부로 하는 겁니까 도대체? 예? 몇 사람이나 경험했다고 무슨 다 경험해요? 다 경험하기는 아주 무리한 얘기죠. 뭘 다 경험해? 다 경험하기는 인생 다 산 것도 아닌데, 다 살아도 모자라는데 다 경험했대 다. 그러면서 고집만 세지는 겁니다. 자기 고집만 세지는 거예요. 자기 고집만 과정시키는 거예요. 심하게 표현하면 자기의 경험을 우상화시키는 겁니다. 자기 경험에 집착해서 고집만 생기고 전혀 남의 얘기 듣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요. 그렇게 닳고 닳아서 자기 우상에 빠진 그런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뭐 가끔 이렇게 세상에서 뭐 이렇게 거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다 어떤 사람에게 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뭐 사기를 당했다 쳐봐요. 그리고 무슨 얘기 합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 상처가 큰 거죠. 정말 그 사람한테 사기 당했으니까. 이해는 하는데 정말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상처 때문에 그렇게 모든 사람을 다 못 믿을 대상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만 믿어. 가족도 안 믿어. 가족도 안 믿더라고요. 정말. 자기가 경험한 잘못된 경험을 보편화시키는 거죠. 가끔 뭐 젊은 친구도 그런 얘기하죠. 뭐 청년이나 형제나 자매가 이렇게 하다가 좀 실현당하거나 좀 잘못된 다음에 세상의 모든 남자는 다 나쁜 사람, 세상의 모든 여자는 다 나쁜 여자. 자기가 뭐 몇 사람 만나봤다고 다 나쁘다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전부를 다 매도하는 게 어디 있어요? 예? 자기가 그런 상처가 있다고 모든 남자는 다 나쁜, 모든 여자는 다 나쁜.
반대도 있죠. 몇 사람이 좋다고 세상은 다 좋은 사람, 그런 걸 가르쳐서 이제 소아병에 걸렸다 그런다. 소아병, 어린애병에 걸렸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기 경험의 고집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와 같은 것이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에게 속아가지고 못 믿고는요, 예수님도 못 믿겠대. 마음은 안 여니까 사람에게 속아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요, 누구도 안 믿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믿겠어요? 말씀 믿겠냐고요? 못 믿습니다. 사람에게 다친 마음이 뭐 주님께 열리겠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변산상에 기도로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있을 때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고쳐달라고. 제자들이 이제 귀신 쫓은 도 있으니까 뭐 예수님 나가라 그랬겠죠. 근데 못 쫓았어요.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면요, 막 귀신 들린 자리 막 대들기도 하고 욕도 하고 막 그럽니다. 창피를 톡톡히 당한 거죠. 근데 예수님 내려오셨어요. 그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한테 못 고쳐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할 수 있으면 무엇을 좀 하실 수 있거든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가 못했으니까 예수님도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실 수 있으면 좀 해달라고. 말 자체가 아주 예수님 모독한 얘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러면서 고쳐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못 믿어도 예수님은 믿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 믿고 못 믿었으니까 예수님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자기만 옳고 반들반들해가지고 굳어져가지고 절대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아, 답답합니다. 절벽이에요, 절벽.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려면요, 대화가 안 되죠. 그건. 그리고 왜 이렇게 그런 마음이 되느냐? 자기 나름대로 했던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편견에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님이니까 와서 좀 봐라.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게 나다나엘 생각이에요. 나다나엘 생각에는 나사렛이란 이 시골 동네에서는 절대 메시아가 안 나온다고 그렇게 편견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고 있느냐? 그렇게 따지는 거죠. 그랬더니 빌립이 그래도 와봐라. 그 말 듣고 예수를 만나가지고 나다나엘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도 자기 편견을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 서기관들 다 그런 결정적인 실수를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잘 믿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편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편견에. 이미 가지고 있는 자신만을 절대화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아주 굳은 마음이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길가와 같다는 말은 무관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기 고집에 집착한 나머지 그 외 어떤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해요. 이것도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천국 문이 닫힌 다음에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하는 말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이 길에서 가르칠 때 우리도 배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문 좀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요, 단호하게, 나는 너희를 모른다,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밥 먹었다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나도 배웠다니까요.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나는 모른다, 너 떠나가라.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과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그 자리에 있었든지 듣든지 밥을 먹든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과 나와 말씀이 부딪히는 그런 사건이 없으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과 내가 주님과 말씀과 내가 말씀이 부딪히는 만나는 그런 사건이 없다면 성경 66권을 다 외워도 종교의식에 참여를 했어도 죄송합니다. 소용이 없다는 것. 참 무서운 얘기죠. 문제는 주님과 나와 말씀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말씀이 내게 주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예수를 안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 결코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주님과 나와 관계에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는다면 이건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무관심, 말씀과 주님께 대해서 무관심한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요, 들었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전혀 깊은 말씀과 진리와 내가 마주치는 일이 없는 그런 무관심, 그런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길가와 같다는 것은 습관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식화, 습관화. 신앙생활이 하나의 습관으로 되어 아무런 느낌이나 생각도 없이 그저 들락날락하는 그런 극단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이 없이, 생각도 없이 주님과 교화하고 주님과 예배드리고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다는 겁니다. 마치 자동 기계처럼 왔다 갔다 갔다 왔다. 여러분, 자동이라는 건 감정이 없는 거, 생각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신앙생활, 반질반질하게 달아서 습관만 남은 거예요. 저처럼 이게 교육자가 그럴 위험이 참 많죠. 더 예배를 많이 드리니까. 습관적인 그런 신앙, 그게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혀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새들이 먹어버리고 악한 자가 뺏어버리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본문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큰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않도록 계속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지 않도록 그 마음을 갈고 그 말씀 마음을 계속 보수해야 됩니다. 보수. 겨울 내내 굳었던 땅을 밭갈아 가지고 씨를 뿌리고 모둠에 그러듯이 굳은 마음을 이거 갈지 않으면 도저히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자가 와서 뺏어버려요. 악한 자가.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런 경험 있으시죠? 차라리 생짜 교회 안 다닌 사람은요, 그래도 전도하면 그래도 먹힐 때가 있는데, 이 어줍지 않게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 성경 웬만큼 좀 읽은 사람, 아주 교묘하게 말을 바꾸면서 아주 간죽간죽대면서 아주 모르면 찬양할 텐데 모르지 않거든요. 그렇게 도구로, 악한 자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을 잘 살피세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내 마음만 지금 이 성탄절을 앞두고 내 마음을 잘 살피세요. 혹시 내 마음속에 길가와 같이 굳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깨뜨려야 합니다. 굳은 마음 부셔야 합니다. 갈아엎어야 뿌려진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만약 내가 그 마음을 깨뜨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굳은 마음을 손보십니다. 사랑하셨어요. 그대로 못 놔두시니까 하나님은 안타까우셔서 하나님이 손을 보십니다. 내가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감당이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길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다 깨뜨리시고 갈게 곱게 부수어서 정리된 옥토 같은 그 겸손한 마음이 되어 뿌려지고 들려진 하나님 말씀이 효력 있게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두고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은 버려질 수밖에 없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런 굳어진 마음밭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같이 바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강절 보내면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기도를 가장 먼저 해야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잘 뿌려져서 그 말씀 따르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기쁘고 복을 받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같이 해갈 수 있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봉사자다.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다. 라고 나도 알고 남도 알 수 있는 그런 정말 생명이 넘치는 복된 신앙생활에 관한 모든 영남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23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